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또 돈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밭을 판 이후에 일부만 사도들에게 주었다가 즉시 죽임을 당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에 있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당시 명품에 속하는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이것을 훔쳐서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벌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했고 하나님은 이 일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의 죄임을 드러내고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그가 훔친 물건을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때 어떠한 죄가 발생을 하면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응징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범죄자들을 이렇게 응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응징한 이후에 여전히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침입해서 점령을 하였고 그 후에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5 왕들을 죽였고 이어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사, 가나안 북방까지 차례차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승리를 얻어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이 말을 해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같은 나라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겠죠. 이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을 이해해야지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해당 문맥만 이해해서는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여야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그들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 이 일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의 5 왕들 그러면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한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인데, 이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이 되었고 가나안 지역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어떤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칼과 활과 창이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도 서울처럼 넓은 지역인데 맨 처음에 동작구, 그 다음에는 관악구, 또 서초구, 또 영등포, 또 강남, 이러한 형태로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초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사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약속한 땅 그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영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만 사도행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사도행전은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절대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걸 꼭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혈기로 임해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해하면 혈과 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가려는 이러한 안목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각성을 쳐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 승리한 것처럼 사도들과 신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치열하게 전하며 전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또 이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지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잡아들이고 그래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거부합니다. 기껏해야 8, 90 인생을 자신의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에 보화가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러한 자세였고,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여러 이념과 사상과 가치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인가? 이것이 왜 보물인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간 사도들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과 어떤 사두개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불러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옥에서 없어졌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보고를 받아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28절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자 사도들은 29절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들어 답했습니다. 먼저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구분하여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의 말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의 지혜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몇 사람을 예로 들며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이들이 죽고 망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라 불리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가 죽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살피면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니 우리가 굳이 사도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학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혜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의 말이 매우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에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감정에 취하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의사 결정하면 안 되고 최대한 팩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짧은 시간에서는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혈기나 억지 이러한 것으로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억지나 자신의 욕망대로 한 것은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자신이 틀린 줄을 알고 이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시간이 길게 흐르는 데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옳음, 진리,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절제 이렇게 의사결정한 것만이 집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무엇이 팩트인가 이것을 판단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옥에 가둔 사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부의 협력자나 어떤 외부에서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말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듯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고 이렇게 여러 발생한 표적과 기사, 치유 이러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팩트로 받아들여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일어난 일을 냉철히 바라보고 발생한 일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통점 혹은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여러 팩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들은 왜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떠나는가? 이제 또 이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전제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을 최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열심히 가나안의 여러 성들과 여러 지역을 열심히 전투하여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이스라엘로 다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을 보내시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목숨을 바치며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사람들로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정열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절대로 우리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것은 이제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전체에 대한 핍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도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진 자들이 뭘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또 신비한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좀 일본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제 강제 점령기에 어떤 일제 편에 서서 이제 일본 사람들과 결혼해서 어떤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분들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1시간 만에 갈 걸 몇 시간 돌아서 갈 정도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닌 이 생명의 말씀일지라도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민족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신자들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핍박을 피하여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흥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살펴볼 건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이름이 바뀌며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울을 회심시켜서 그가 지닌 이 열심, 성향을 그대로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에게도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며 더 크게는 이러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에서도 19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제 아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수록 힘든 것이 설득임을 느껴요. 정치적 견해 설득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셔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설득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설득됩니까? 우리가 설득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성령께서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만 돌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요사이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나온 책 이렇게 사람들 주면서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전도하려고, 또 며칠 있다 읽어보았느냐고, 또 며칠 있다가 어떠한 사항으로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냈고,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걸 버립니다. 나이가 30, 40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대만 되어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건 이적, 기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전쟁으로 칼과 창과 활로 점령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 분명히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사사기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이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수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나 세계의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가 어렸을 때 한 20, 30년 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유럽, 특히 유럽의 교회를 가니 교회가 텅텅 비었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만.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사이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걱정하는 면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되고 좀 오염된 면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외부의 핍박, 외부의 부패, 이것으로 교회가 쇠퇴하거나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지 돼요. 세상이 부패해서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 쇠퇴하고 이렇게 추락했냐면 교회 자체 내의 부패입니다. 성적인 부패, 재정적인 부패,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습의 부패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이 세상의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 이런 걸 바라봐야지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이념,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것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부패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자체 내 부패와 오염으로 축소하고 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자를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그러할지라도 깨어있는 소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쉬다가 무덤에서 쉬던 육신이
부활해서 서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면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뭘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동시에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사도행전 5장이라고 해서 5장의 이 문맥에만 갇히면 안 되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긴 안목, 긴 시간, 그리고 진리의 관점에서 해당 본문을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동의되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어도 여기들에 너무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싸운 내용이 뭡니까? 누가 죽었을 때 어떤 옷을 얼마간 입어야지 됩니까? 어때요? 이런 내용 기억이나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 그렇게 목숨 걸 일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오늘 선포한 이런 긴 안목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플 정도로 안타까워할 정도가 아님을 알게 돼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